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주제로 한 설교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몸된 교회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주제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설교하면서 보니 이 본문이 분명 기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더 큰 맥락, 더 큰 이야기의 틀 속에서 보니까 사실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 당시 제사장들은 보건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나음을 가는 길에 나음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을 했던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어린이 설교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임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 14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첫 번째 1절에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기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면 주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재정을 위해서 이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예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과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쪼리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악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한 문장으로 하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 본문에 있는 전체 맥락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가 딱 들어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그 과부가 이 재판장한테 와서 자기에게 있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걸 좀 더 의역해서 하면 자기가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 과부가 이 재판장한테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재판장한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과부의 처지가 딱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뜻밖의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별 볼 일 없는 한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귀찮아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답해봐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지어낸 얘기를 하나 가지고 이 상황을 말해요. 이 상황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와 이 상황을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어디도 의지할 수 없는 한 과부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대조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다면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답할 때는 어떻게 답하냐면 말해 뭐해 당연히 들어주시지 이렇게 답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참 복된 현실 가운데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품과 선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아버지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그런 세상,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의 날 구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러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초청과 환대에 응답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가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가, 어떠한 삶이 마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장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외로운 손바닥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 왜 손바닥으로 아무리 이렇게 공중을 때려도 소리가 나지 않죠. 가끔 맹구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낼 때가 있지만 외로운 손바닥으로 이렇게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부르심과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복된 소식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이 복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K-POP 데블 헌터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을 보고 해외에서는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한국에 와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작 이 서울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 하나님이 은혜로운 세상을 우리 가운데 펼쳐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른 것들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동산 안에 질배해 있는 많은 먹거리와 좋은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했던 것과 비슷한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은혜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고장난명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9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극명하게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낮은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로 낮은 문을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겸손은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특별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따로 서서가 아니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들이 있는 장소인 성전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거, 14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차이를 만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을 향한 마음, 그것이 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서,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기가 기대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이 두 사람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인식에서 두 사람은 극명히 달랐습니다. 9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옳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은 멸시로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반면에 세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개인의 삶으로도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절망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도 멸시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겸손은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범죄로 나아가는가 은혜로 나아가는가의 출발선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요즘 능력주의 사회라고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부여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 점수가 조금 높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과 시험 점수로 나는 차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지위와 권력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미화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참 열심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비춰져야 인정받고 지위와 권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수 없는 그런 오류로 우리를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두 가지 자기 인식의 차이는 누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인식의 차이로부터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누구 앞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의 차이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 앞에서 그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경건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였어요. 이 세 가지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기도할 때 제발 좀 당산역 사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도록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하늘을 바라면서 기도 좀 하지 마라. 정말 기도하려면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얼마나 그들이 사람들 보이는 걸 중요시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했을 거예요. 너희들 구제하는 거 좋아. 근데 구제할 때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야, 나 얼마나 잘하고 있어. 나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야. 얘기 소문내지 말고 네가 오른손으로 구제하는 일을 제발 왼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구제해야 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을 하면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찢어진 옷을 입고 얼굴에 검은 칠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는 금식 제발 하지 말고 진짜 금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데에서 너의 행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 데에 주목했으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 바리새인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지금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마음속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저의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사람 볼 때 뭐 행동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때 보면 마음속에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분은 잠재적인 우리 교회 성도다, 교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달리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나쁜 점도 좋게 보거든요. 대부분 다. 목회자가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정말 애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저에게 제발 나를 아내로 보지 말고 교인 중에 한 명으로 봐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그럴듯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공인들 있잖아요. 나의 실력, 나의 재력, 아니면 나의 사회적인 평가로 나를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직면할 수 있는 그 시선을 가로막는 가림막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경 속에서 정말로 잘 깨달았던 한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해서는 정말로 흠잡을 데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인정하고 충분히 평가했고, 나중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를 보낼 정도로 시임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이후에 했던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문장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을 자기가 똥처럼 여기겠다고,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오물이나 배설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웠을 때 그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림막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 우리의 마음, 우리가 명예롭게 살고 소유를 갖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얘기할까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이유, 자기 인식,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달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만을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믿고 의지하는 곳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특별히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나은 자기의 경건을 자기의 믿는 바로 여겼습니다. 상대적 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자랑하고 내 삶의 정체성과 행복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한 다음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세리의 모습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 세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 바로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품과 선한 뜻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겸손은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참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자기의 힘을 의지해야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존귀한 정체성이라고 오해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과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떠나서 자기 안에 있는 무엇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만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만 가면, 어느 직장만 가면, 어떤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돈이 얼마만 있으면, 내 어떤 사업이 성공만 하면, 내 프로젝트가 되기만 하면, 내가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런 마음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세우는 일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영 배워보셨습니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힘을 다 빼면 내 몸이 몸무게가 80kg여도 100kg여도 몸이 뜬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100kg가 가라앉지 떠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무식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 몸이 무거워도 힘을 빼고 있으면 물에 뜨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이웃에게 나눌 때 여러분의 빈 공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마종화 시인의 딸을 위한 시, 이 시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일 거다 하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주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제발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대단히 유명해지는 사람 말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을 제발 좀 관찰하며 살아라. 겨울 창가에 양파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웃는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과 역사와 우주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관찰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학교에 가서 도시락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눠 먹는 것처럼 네 주변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에 참여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한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현장을 잘 관찰하고 그 일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풀어주십니다. 택하신 백성이 도움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데 모른 채 하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때 여러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시고 계시며 그분의 선한 뜻을 종국에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워낙 정치적 평론이 많으니까 정치가 세상을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경제적 이슈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경제적 이슈로 세상이 좌지우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일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역사와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